오늘도 주님의 품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아멘. 능력의 발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의 능력 나 잠잠히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부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부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아올 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왔사오니 주님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잘못들, 교만함과 악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을 주님 앞에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은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에 주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교만함과 악함을 다 용서하여 주시며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며 왔습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과 축복의 시간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자,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표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파란색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을 유념하면서 자,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가 7절을 읽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본문으로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3장 말씀은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모세가 신발을 딱 벗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내가 내 백성, 즉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 즉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채찍으로 막 때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이 그렇게 근심하며 고통하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으로부터 건져내겠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고 가겠다,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지도자 모세가 필요한데 그 지도자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것은 모세 한 사람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 때문에 모세를 부른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를 선택하여 불러주셨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실하게 표현해 주고 계시고, 이 말씀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 절절히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와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자,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자, 어떻게 사랑하고 계셔요?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다 말씀하시죠. 보고. 따라해 볼까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뭘까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학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동아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 시선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랑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작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는 자녀에게서 결코 시선을 떼는 일이 없음을 알게 돼요. 특히 복잡한 놀이공원을 가거나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갈수록 아이들은 막 신나서 놀고 부모가 어디든지 신경 안 쓰지만 부모는 언제나 더 눈을 크게 뜨고 내 자녀가 길을 잃어버리진 않나, 누가 나쁜 사람이 해하지는 않나 지켜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지 않는 때는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지 않는 때는 없어요. 왜?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낼 때는 종종 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한 주 내내 살 때도 솔직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우리 대성이를, 우리 하선이를, 우리 진이를, 우리 영은이를, 우리 사모님을, 나를,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주님의 부흥교회 가족들을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허덕일 때에, 아파할 때에 멀리 뒤돌아 계시거나 잠들어 계시는 게 아니라 아이고야 미안하다, 야 깜빡 졸았다, 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올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데이빗 소브라피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하는데 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교회를 짓다가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다가 건축물이 지어지다 말면 상당히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막 혀를 차면서 아니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돈도 없어가지고 교회도 짓다 말고 무슨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고 하면서 막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가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의 비서가 이제 얼굴이 샛노라져가지고 이 소브라피노 목사님에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노발대발해서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세상에 마닐라시 한가운데다가 교회를 짓다가 말고 이렇게 흉물스럽게 해놓고는 교회가 무책임하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 마닐라시에 참으로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 목사에게 전화를 하라고 해라, 나한테 1시까지. 그러면서 전화를 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브라피노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솔직히 좀 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하라고 했으니까 용기를 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1시가 되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데이빗 소브라피노 목사입니다. 그러자 아니 여보시오, 아니 마닐라시의 이 아름다운 시에 당신 교회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흉물스럽게 해놔가지고 우리의 눈을 좀 아름답게 좀 해줘야지. 이 필리핀시 이게 부끄럽지 않겠소?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으로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짓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멈추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서 이 필리핀 마닐라시를 빛낼 수 있는 건축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만간 완성되게 될 테니 노여움을 그만 푸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 나는 당신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보기가 너무 싫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못 짓고 있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못 짓고 있는지. 시멘트가 한 수천 포 필요한데 사실 돈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 시멘트 내가 줄 테니까 그 사람 보내시오.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람을 보냈더니 시멘트를, 엄청난 그 수천 포의 시멘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 그 뒤로도 뭐가 부족하면 이 사람이 또 뭐가 부족하냐고 말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동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짓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눈 감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도 보기에 괴롭게 만들어서 결국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첫 번째 보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라면 두 번째는 듣고예요.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것.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감독자들, 노예 생활을 하니까 애굽의 감독자들이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밤마다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머거리가 아니시죠. 사람도 사람을 부르면 무슨 소린지를 이해하고 듣잖아요. 하물며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언제나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기도해보고 안 되면 에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뭐 기도 응답한다고 하더니 하지도 않더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 기도는 다 응답하는데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쉽게 단정지어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죠. 모든 기도는 즉시 응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과나무는 3년생 과수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 실망이 되지 않겠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열매를 맺지 않을 때, 아, 사과나무는 3년이 지나야 열매 맺지 라고 하면서 묵묵하게 3년을 키워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시간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되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는 1년이 걸리기도 하고 2년이 걸리기도 하고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평생이 걸리기도 해요. 심지어 평생 동안 기도해도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 유명한 조지 밀러 목사님이란 분은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이렇게 평생 동안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은 이 목사님도 한 가지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친구들을 위한 기도였대요. 60년 동안이나 한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대요. 60년 동안.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계속해서 그 친구가 돌아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한 거죠. 근데 끝내
이 친구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걸 보지 못하고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천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가 조지 밀러 목사님의 장례식장에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엔 믿게 됐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눈을 뜬 채로 이 친구가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결국 기도는 응답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멋있는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게 드린 기도라면 그 기도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서 응답되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는 있어도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더 좋은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기다리며 변함없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때로는 응답하시지 않고 미루거나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살, 4살짜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요리하는 걸 보면서 그 칼이 되게 신기하거든요. 칼을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엄마 칼. 아무리 그 아들을 사랑해도 칼을 쥐어줄 수는 없어요. 울고불고 땡깡 부리고 막 난리를 쳐도 그 칼을 줄 수는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무리 바라고 원해도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즉시 응답되지 않고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응답 없을 때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기도의 응답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 거절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변함없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기도를 해왔어요. 시간이 많이 걸린 건 있고 시간이 짧게 걸린 차이는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어떠한 염려, 어려움,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자, 7절의 마지막 부분 보니까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첫째,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둘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셋째,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염려가 무엇인지,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항상 먼저 생각해줘요. 자, 부모는 자녀보다 항상 필요한 것을 먼저 알고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기저귀도 준비하시고 입을 옷도 준비하고 신을 신발도 준비했어요. 우리 막내딸 영원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영원이는 나중에 대학교 갔을 때 학비가 얼마가 들 건지 계산하고 저한테 묻지 않아요. 아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등록금이 1년에 1,000만 원, 4년이면 4천만 원이 드는데 아빠 준비하셨나요? 묻지 않아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아빠인 보호자인 내 몫이에요.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는 항상 자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마찬가지라. 아니,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준비하고 계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어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시냐?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해 보니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된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대성이 알아요? 모르죠. 자기가 달고 다니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우리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너무 궁금해서 아이들하고 한번 그래봤어요. 자, 전도사님이 내가 누울 때, 그때 전도사 때예요. 누울 테니까 다 내 머리카락 한번 세보자. 다 달라붙어가지고 막 내 머리카락을 세기 시작했어요. 셌을까요? 못 셌을까요? 결국은 못 셌어요. 섞여가지고 막 여기서부터 너 여기까지 셌냐 뭐 했는데 결국엔 세다 포기했어요. 나는 내가 달고 다니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심지어 셌다고 해도 내일이면 또 숫자가 달라지잖아요. 머리가 빠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가 어제 몇 개였는데 오늘 머리 감다가 5개가 빠져서 지금은 몇 개구나. 놀랍지 않아요? 그것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준비하고 계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침례교회 목사였던 스폴저 목사님이 계세요.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죠. 제가 꽤나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방에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런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타서 이렇게 앉아서 포켓을 뒤져보는데 기차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기차는 타는데 기차표가 없으니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요즘엔 다 전자 시스템이어가지고 다 요즘은 확인도 안 하지만 옛날에는 1800년대, 1900년대 기차표를 다 검사를 하잖아요, 사람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신사가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기차표를 여기 넣었는데 분명히 넣었는데 안 보이네요. 그러면서 근데 뭐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도와주시겠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좋으신 하나님, 더 좋은 걸로 예비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신사가 싱긋 웃더라는 거죠. 얼마 있지 않아서 검표원이 검사를 하러 왔어요. 검표원이 오더니 이 신사 앞에 멈추더니 경례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신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스폴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검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례를 딱 다시 한번 하더니 지나간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나중에 내리면서 하는 말이 스폴저 목사님, 제가 이 철도회사 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 기차를 탈 이유가 없었는데 자꾸 기차를 타라고 하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스폴저 목사님이 그런 어려운 형편인지를 알고 저를 미리 예배해 주셨네요. 가시는 길까지 안전하게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를 꾸벅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여기 기차표가 있는 줄 알고 탔는데 없을 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 이미. 그래서 철도 사장 바쁜 사람을 불러다가 그 자리에 앉혀놨어요. 검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필요한 지혜도 주실 것이고
집중력도 주실 것이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체력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기쁨이요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8절,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겠다 말씀하셔요. 지금 모세를 불러서 그 일을 맡기시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 알았어. 알았다고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직접 나서서 내려가서 구하여 내고 건져내고 그리고 좋은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 직접 나서시는 하나님이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지금 당장은 아직은 애국인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오늘도 눈을 뜨면 채찍을 맞아야 하고 무거운 돌을 들고 날라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시간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지금 현재 내 삶의 현실은 아직 애굽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고통하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반드시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치 수용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잡혀 가스실로 끌려가고 생체 실험을 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다라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글귀들이 있어요. 태양이 구름에 가려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구름에 가려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태양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장 어떤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내 눈앞에 현실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가려진 것 뿐이죠. 기대해야죠. 구름이 걷히면 태양이 보여지는 시간이 있듯이 말이죠. 우리의 현실 속에 어떠한 상황으로 인하여 낙담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사람 한 분이 불란서 여행을 하다가 불란서 시골 가게에서 목걸이 하나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목걸이를 구입하여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공항에서 세관 통과를 하잖아요. 근데 목걸이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공항에서. 그래서 이거 비싸지도 않은 물건인데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매기는지 항의를 했더니 세관의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손님, 이건 그렇게 싼 물건이 아닌데요?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신데요. 그래서 결국 세금을 지불하고 나와서 보석상에 간 거예요. 그래서 보석상에 그 목걸이를 보여주었어요. 아니, 이거 비싸다고 하는데 얼마나 합니까? 나 이거 비싸게 주지 사진 않았는데, 이렇게 세관에서 비싸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물었는데 이거 잘못됐으면 가서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확대경을 가지고 그 보석상이 이리저리 목걸이를 둘러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손님이 가지고 오신 이 목걸이는 보통 목걸이가 아닙니다. 여기 좀 보세요 하면서 확대경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확대경으로 딱 봤더니 목걸이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세요?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폴레옹이 자기 애인 조세핀에게 줬던 목걸이인 거예요.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는 목걸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비싼 물건이었겠어요. 프랑스 가게에서, 시골 가게에서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구입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왜? 나폴레옹의 사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마르고 험난한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치이고 애굽의 감독관과 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과 환경들을 접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마치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썼던 그 글귀와 같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놓은 사랑의 글씨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하는 그 글귀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 있다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너무 크고 근심이 너무 많고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몸이 피곤하고 지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려서 문제지, 그래서 그 글귀가 너무 작게 보이고 아예 안 보일 때가 있는 게 문제지, 그 글씨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글씨는 뚜렷하게 변함없이 바위에 새겨진 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생각해보고, 아 맞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지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가 다시 맞닥뜨릴, 이번 주부터 다시 경험하게 될, 마주하게 될 사람들과 겪어 나가야 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과 같이 결국엔 가장 좋은 그 땅,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삶이 복잡하고 해야 할 일이 많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하여 잘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낙담하며 또 실망하며 염려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내 마음속에 인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과 염려들을 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이심을 기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재학 중인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체력과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시험 기간 속에 최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잘 학기를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싶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그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비한 영혼들이 또 이 주님의 품교회로 많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영혼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인생의 짐에 눌려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복잡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한 채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뎌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건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을 다 알고 계시며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인생의 길을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험기간을 맞이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집중력과 체력과 또 모든 은혜 가운데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생활하는 모든 가족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또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알바와 또 여러 사정 때문에 함께하고 싶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참여할 때 또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여건과 환경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오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부터 예배 시간을 3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여러 사정상 또 변경을 하였는데 또 더 많은 청년들이 올 수 있어서 기쁜 것 같고요. 또 우리 기존의 청년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믿음을 날마다 더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비된 많은 가족들이 이번 학기에도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당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도록 또 시험기간을 맞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아멘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귀한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실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계속하여 성장해 나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너무나 작고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담아 드렸으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살아가면서 더 크고 귀한 것, 좋은 것 많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속 깊이 깨닫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가족들,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